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페이지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299번째 쪽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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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혜와 그다음에 말씀의 제목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멘. 위기를 위기로 보고 절망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좌초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위기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거 잡아서 내한테 각을 떠서 번제로 제사로 지내라.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계시는지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집에는 결혼만 하면 그냥 요새는 배불러 가는 게 혼수라 하대요.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다들 어디 갔구나. 들은 척도 안 하네 보니까. 조용한 걸 보니까. 그런데 100세의 아들 주심하고 그런 지가 25년이 넘어서야 주셨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 지내랍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뭘 내다봤습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고 믿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들 아직도 하나님을 안 주시는데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의심치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믿고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나이 99이고 사라의 나이 89인데 세상에 무슨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겠다 하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잠의 돌은 돌아간다. 그러나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틀림없이 돌아간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면 이 세상에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노여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다 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라려 와요. 그 채찍은 뭘로 오느냐? 질병으로 오던가 아니면 기근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오기 전에 미리 아유 일찌감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거지요. 예.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공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1억 명이랍니다. 죽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사망한 사람이, 근데 제가 소문 들어봤는데 금년에 죽은 사람 못 산다 하대요.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예? 왜? 너무 언제스러워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자그마치 어디 가서 213만 9,300만 명이래. 많은 것 같습니까? 뭐는 내가 잘못이지. 219만 3천 명이 219만 3천 명이란 3천만 명이란 사람들이 213만 9천 명입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213만 9천 명이면은 우리 마산, 창원, 진해를 합친 도시의 인구의 2배입니다. 대략 100만 보는데 딱 2배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시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종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유럽연합에서는 남아공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지 않으려고 국경을 봉쇄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벌써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서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의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계속해 가져오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복은 연거푸 오는 일이 아니고 화가 올 때는 꼭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격입니다. 눈 위에 설상가상입니다. 눈 위에 또한 소리가 내립니다. 이것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또 어려움이 또 닥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끝나기 전에 어려움이 또 닥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을 감해 주셔야 구원을 얻지, 안 그러면 다 구원 못 받고 멸망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기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요, 대단히 두려운 시기요, 대단히 걱정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말이 바다지, 바다가 아닌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 하기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디베레아, 그 다음에 갈릴리, 게네사렛,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호수입니다. 담수가 모여있는 호수입니다. 커서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제자들이 거기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평생을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켜! 이쯤이 한번 해볼만 하지 하고서는 매달려서 길을 잡고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풍랑은 점점 더 거세어집니다. 베드로가 낙심합니다. 이야, 이런 풍랑은 내 평생에 처음이다. 요한도 옆에 있다가 아니 베드로 형님이 저거 하면 이 낙심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글렀네. 옆에 있던 요한도 낙심합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 형님 동생이 요한의 동생이 안드레가 야고보가 또 거기 있다가 함께 낙심합니다. 제자들이 동시에 낙심합니다. 이젠 우린 죽었다 여기서. 그럴 때에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데 세상에 주님은 어디 계신지 조용합니다. 아니 주님 어디 가셨지? 보니까 주님은 세상 모르고 배 밑에 들어가서 고물게 가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구주여 광풍을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서 피할 곳이 없으니 우리의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주께서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너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해치려는 마귀와 아무것도 저 잠들은 누신 배 뒤엎은 울릉역에 없도도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찬찬하라. 아멘. 주님 앞에 가서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겨났습니다.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걸 모르시고 주무십니까? 한 가지를 그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난 풍랑은 봤지만은 그 배 안에 우주를 지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못 봤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다가 맨 마지막에 그게 달하게 되니까 이제는 아니 선생님은 어디 가셨지?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주님은 얼마나 고단하시 사실 집회인도 하고 나면요 고단합니다. 난 목사님들 중에서 1년 52주 부흥에 나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오는지. 저는 한 주간 딱 하고 나면 한 주간 안 쉬면 못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몸을 풀어야 그 다음 주간에는 집회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도 어디까지 고단하셨던가 봐. 정신없이 주무시는데 편안하게 골아떨어져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급히 깨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음성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누가 놀랬는지 제자들이 놀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놀랬는데 여러분들은 안 놀라는 게 신기해. 하여튼 신기합니다. 심장에 아마 강심장이든가 아니면 심장이 두 개인 것 같아 보니까 제자들은 놀래가지고서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뭘 한지 압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저건 위기에 명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가가수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아멘. 그 풍랑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속에와 좌정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마디면 해결됩니다. 아멘. 아, 목사님 그런 소리 맞으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그저 다 그저 세상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도 아직 걸릴 사람이 남았는지 계속 걸려요. 어제도 걸리고 오늘도 걸리고 내일 또 걸릴 거고.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면 주님만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함께 계시면 이기고 남습니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이 위기를 주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이것이 도리어 우리의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안 믿어지니까요. 고개도 끄덕 안 해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말이 기억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었구나. 미국의 엘베머주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한가운데 조그만한 기념탑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카벌레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곤충은 멕시코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모카벌레는 18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 몇십 년 전입니다. 엘베머주 주산물인 모카단지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모카 생산량의 40%를 감소시켰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베머주에서부터 시작한 이 모카벌레는 세상에 광대한 텍사스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크나큰 시련과 실패 속에 모카 재배하는 농부들은 어렵지만은 다각적인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19년입니다. 25년 뒤에입니다. 25년 뒤에는 그들은 모카 대신에 옥수수, 감자 그리고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산물이 바뀌고 나서 땅콩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모카 재배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익이 올렸습니다. 부자가 된 겁니다. 그처럼 굉장한 수확을 한 그 해에 엔터프라이즈 동네에 있는 재판소 앞들에 분수대를 만들고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탑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카 바구미에 대한 심심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벌레가 우리에게 번영의 전령자로서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을 감사하며 엘레바마주 커피곤 엔터프라이즈 동민의 이름으로 이 기념탑을 세우노라 하고서는 그 모카벌레 모양을 딴 그 조각을 세워놓고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 벌레 덕분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현실은 어려워도 위기는 축복의 기회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건 많습니다. 마스크 공장 정신 없어요. 백신 공장 정신 없어요.
뭐 세계에서 달라가 우선이고 뭐 주하로 불가동을 합니다. 3교대를 하고 불가동을 해도 뭐 세뇌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우리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배달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63빌딩 꼭대기에서 치맥을 준비하게 되면 총알같이 배달됩니다. 배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배달하다가 죽어. 택배 노동자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까지 말이 나오고 그래가지고서는 택배 노동자들이 쉬는 날을 대통령령으로서 쉬는 날을 해가지고 오늘 쉬도록 하라 할 정도로 택배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성안교회 여러분들도 잘 됩니다. 아멘.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결국 그는 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놓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의 학문, 그러고 대학 교수의 직, 명예, 이 모두는 내게 위암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모두가 쓸데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암의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나의 산 학문과 의지하는 이성, 자아 모두가 기도하는 동안에 다 깨어지고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된다. 학문이 내게 평화를 줄 수 없었으나 어려움을 통하여 만난 주님은 내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던 일입니다.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되어서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그게 무슨 사도냐? 편지 보니까 잘 쓰더라마는 설교는 형편없더라. 대회에서 말해보면 시원치 않아 하는도다. 그게 무슨 사도냐? 예수님이 언제 그를 사도로 불렀느냐? 이렇게 해서 4분 5열로 돼가지고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온갖. 그럴 때 바로 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험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매우 격렬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꽤 많은 것들이 나도 있습니다. 14년 전에 삼층천에 올라간 경험도 있고 그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왔대. 나과대까지 갔다가 왔대.
주님 보좌 앞에 갔다가 왔는데 그때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려와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비밀이래. 바울 혼자만 알고 있을 비밀이래.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나 이걸로 인하여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는 가시가 내게 있었다. 그게 뭐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나 아마도 아마 눈이 안 좋아서 그랬던가 아니면은 간질이 있었던가 아니면 만성 마라리아였었던가 뭐 온갖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사도 바울이 눈이 대단히 나빴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많은 편지들 속에 보면은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대서시킵니다. 직접 쓴 편지 같은 경우에는 끝에다가 씁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쓰는 것을 보라 하고서 반드시 자기가 직접 썼다는 것을 거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앉아서 그걸 대서했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도에게도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병이 났는데 다른 사람은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놔도 병마가 도망가 버리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아픈 겁니다. 그러니 그게 비난이 대상이 됩니다. 병신, 지병이나 고치라고 그래. 나는 이런 말 하는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교계에 큰 족적을 남긴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쪽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대요. 병신. 자기도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주제에 다른 사람 보고 그러대요. 병신, 지병이나 고치라고 그래. 지병도 못 고치는 게 남의 병을 고친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약점이 있을 때에 그는 그것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가시를 옮겨주세요. 왜? 눈이 나쁘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엄청 불편해서 대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질이라면은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내놓고 넘어지면은 이게 무슨 그렇지요?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만은 그러나 3번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너는 너의 약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게서 나타나고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진 그 지병을 통하여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했더라. 여러분, 크게 기뻐했대. 이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우리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생기면 만사 형통한다. 여러분,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아니, 하나님 잘생긴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만큼 잘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도 기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자기 목숨 보존을 위해서 자기 부인은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실제로 누이는 누이입니다. 이복 동생이니까.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쳐다보는 걸 보니까 뭐 그래도 괜찮다는 뜻인 것 같은데. 좀 보세요. 이런 용맹스러운 4왕과 5왕이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8왕입니다. 이제 9왕입니다. 5왕이 연합하고 4왕이 연합해가서 연합전쟁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패해서 끌려가는 소돔성 왕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서는 자기와 동맹한 주변의 족장들하고 불러모았잖아요. 밤에 가서 급습해가지고서는 그 5왕이 치고 넷을 끌고 왕이 치고서 잡아가고 있는 그들을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찾아다 다시 원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이런 분이 그런 분도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한번 내가 당신 아니면 사랑할 게 누가 있노?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나보고 어디 가거든 여보 하고 부르지 말고 오빠 하고 불러. 요새는 이상할 거 없지요. 요새는 뭐 오빠라고 잘 부르대 보니까. 어제 남편이 오빠입니까? 오빠하고 남편하고는 다르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워낙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그랄 지방에 내려갔다가 세상에 그거 갖다 자칫하다가는 누구 손에 죽을지도 모르겠어.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웠던가 봐요. 여성이 아름다운 것은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생기고 볼 일이야.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모두 다 괜찮습니다. 내 보기에는 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뭐 별로 시원찮은 것 같은지 몰라도 내 보기엔 다 그래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맹스러운 아브라함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보세요. 이렇게 한없이 약해지잖아요.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마라리아인지 간질병인지 아니면은 만성 마라리아인지 아니면 열병인지 불면증인지 편두통인지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꼽사등이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큰 고통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지요. 지병도 못 고치는 게 뭘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기도해 주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흔히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우리 생애에도 지기 힘든 참 어려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과 함께 멸망하느니라. 의인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이 오면 그것과 함께 망해버립니다. 예라까지 죽자. 그래서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기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엔터프라이즈 동문들처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파라오가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몰고서 다 뒤따라옵니다. 먼지가 전차 소리가 들려오고 전차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말이 뛰고 그러니까 막 먼지가 뻘겋게 일어납니다. 아이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니 우리는 이제 여기서 몰살당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바다를 갈라가지고서 물을 액체를 갈라서 벽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게 길을 내주시잖아요. 넘어가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잖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이스라엘에 불리합니다. 왜? 전투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형을 숙지해야 거기에 맞는 병법을 쓸 수, 진을 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지형이 처음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서 나온, 그 성에서 나온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자기 살던 곳이니까 지형이 너무 밝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형에 밝은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좀 있으면 해가 뉘어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외치니까 넘어가던 태양이 멈춰봅니다. 떠오르던 달이 멈춰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는 것 같지요? 사실은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걱정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저에게는 항상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여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 같은 분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보라.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니 겁나지요. 가나안 땅에는 자기네가 살 것이니까 성벽도 튼튼하지요. 그 다음에 잘 훈련된 군사가 있지요. 무기가 있지요. 이런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종살이 430년 종살이 그러니까 200여 년간을 그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머물면서 그 한 230년 동안 편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후광을 얻고서. 근데 한 2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니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대로 훈련된 군사 하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평안하고 염려 걱정이 없을 때보다가 걱정과 근심에 쌓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계셨습니다. 불기둥이 따라오지요. 구름기둥이 따라오지요. 새벽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지요.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 중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던 것처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까이 안 계셔도 된다 싶으니까 그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은 떠났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먼데 계실 것 같아도 어려움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맡아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미국이 긴 독립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초로 13개 주의 대표가 모여서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초의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열다 주의 대표들이 지역 이해관계에 얽혀서 도무지 합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조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빨간 선하고 흰 선, 흰 줄이 말입니다. 그게 세 보게 되면 13개입니다. 빨간 줄, 흰 줄, 빨간 줄, 흰 줄, 요거 세 보인데 그게 딱 13개입니다. 그게 뭐냐면 최초 독립 당시에 13개 줄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칸이 있고 파란 칸이 있고 거기다 별이 있습니다. 별이 그게 몇 개냐? 50개입니다. 현재 50개 줄을 말합니다. 원래 49개였습니다만은 하와이가 주로 승격함으로 해서 별이 한 개가 더 붙어가지고서 50개가 됐습니다. 이제 아무리 해도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니까 도저히 이러다가 잘못하다 몇 개 나라로 쪼개지게 생겨났습니다. 영국과 전쟁할 때는 합쳤는데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관철시키려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됩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겠지요. 제퍼슨입니다. 제퍼슨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나라가 탄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모두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의논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각 지역의 이해가 얽혀서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끝맺혔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미합중국 헌법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지금도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올 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나의 작은 눈으로 나의 작은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교회도 많이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기도할 때마다 다 놓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인 나한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봐도 이것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훨씬 유익하겠으니까 하나님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네가 건강해지고 나면 너무 교만해질까 봐서 약한 중에 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때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야, 감사하다. 왜?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치어 쳐넣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적에 그들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지키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는 주께서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후에 구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함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자기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뿌려서 순교의 피바방을 뿌려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그런 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 며칠 후에 이제 순교할 것을 자신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말세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쫓을 스승을 둘 것이며 설교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주지 않고 자기 뜻을 즐겁게 해놓은 설교를 해달라 그럴 것이고 그러나 너는 힘써 선도인을 일을 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영광을 누리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얻질 못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세상 불귀 아니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그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김에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편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그 길은 편한 길은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요? 미안하지만 그분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쩌면 구원만 돼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왜?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면 하나님 애써서 안 찾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5장 26절인가 그럴 겁니다. 29절입니다. 25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대. 뭘 말합니까?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 사람은 더 받아 풍족하게 해주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10달란트에게 주라. 그리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려움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길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응답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나의 원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바람대로 해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유익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역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을 지은 분입니다. 찬송가 20장을 지은 분인데 작가 마르틴 링카르트입니다. 링카르트는 그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시골에 있었습니다. 독일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장마치 전쟁이 30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간신히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죽고 8,000명의 사람들이 다 죽고 몇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뒤에 전염병이 또 왔습니다. 전염병이 들어서 입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자, 전쟁으로 30년, 전염병이 들어오고 전염병 뒤에 흉년이 또 들어왔습니다. 겨우 8,000명 중에서 몇 사람만 살아남은데 그 중에 링가르트 목사님도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는 식사 때 자기 가족이 감사하는 시간에 하도록 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다 감사드리자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한다. 예쁘더 주신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신다. 이제도 영원히. 찬송가 20장이 이때 지어진 것입니다. 질병 전쟁 중에 기근 중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식탁 앞에서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20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시편 150편 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지키시기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그랬습니까?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도다.
여러분 저기 창원을 보세요. 창원 시내를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밖에 외륜산이 산맥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 여기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는 북한에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대로를 만들 적에 비행기 이착륙장으로 만든 겁니다. 이 산지 때문에 북한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여기서 북한 비행기가 오더니 여기 와서 폭격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여기 밖에 산이 계속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비행기가 폭격하고 폭탄을 떨어지고 올라가기 전에 비행기는 산에 부딪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새로 지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을 적에 호주의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를 본떠 가지고서 여기다 지었습니다. 유사시에 정부가 이리 내려오기 위해서 창원도청을 저렇게 크게 지은 겁니다. 정부가 이리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우리를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건너가신 손에 우리를 지키고 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갖가지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땅의 오염과 그리고 공기의 오염과 거기에다가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리고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생각보다 60% 이상 더 빨리 녹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금세기 안에 남북극의 얼음은 완전히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온즉 주님 그때가 되기 전에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고 이 위기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